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 때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지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탄 넷을 내리고 날이 3개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기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끌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나님은 교회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통치하라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문화명령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전쟁을 일으켜서 정복하고 통치하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라라는 명령이에요. 만약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 사명을 정말 올바르게 잘 감당을 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오늘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배에 올라서 로마를 향해서 가다가 광풍을 만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오른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배를 구원하고 통치하는 자로 모든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기록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세상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제 다 죽었구나. 살아날 방도가 없구나. 이 광풍에 배도 깨어져 가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보니까 안심하라 라고 말해요. 안심하라. 한 명도 죽지 않을 거다. 전날 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나에게 그렇게 말해줬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천사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 배에 함께 탔던 모든 사람들의 안전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었습니다. 오늘 보면. 왜냐? 지금까지 바울이 살아오면서 바울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은 틀린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한 번씩 말씀을 안 따라서 사니까 삐그덕 하는 거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도 틀림이 없어요. 왜?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그것을 확신하고 정말 절망에 빠져 있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이렇게 전해요. 우리의 모습이 이 바울과 같아야 돼요. 세상에 안심하라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배를 끌고 가는 사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더 이상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총지휘관이라고 했던 백부장 율리오도 아니에요. 그러면 누굽니까? 죄수 바울이에요.
지금 이 배를 끌고 가는 지도자는. 바울의 예언대로 배가 점점 육지에 가까워져 갑니다. 사공들이 바닥을 재어보니까 점점점 낮아져요. 이제 땅이 가까웠다는 거죠. 육지가 가까웠다는 거죠. 하지만 캄캄한 밤에 해도 보이지 않고 이것이 정말 육지인지 혹시 암초인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안에 떨면서 해가 날이 새기까지 지금 닻을 내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 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절을 보니까 이 배의 사공들이, 선원들이 자기만 먼저 살려고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작은 거룻배, 상륙용 배를 내려가지고 자기들이 타고 도망가려고 해요. 이것을 바울이 보고 막는 거죠. 원래 해상사고가 나면 상식적으로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다 대피시키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내리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자기가 먼저 살고 보려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외칩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이 선원들이 배에 그대로 있어야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외침을 들은 군인들이 거룻배를 내리고 있는 그 거룻배의 밧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아무도 타고 따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장면이 정말 어떻게 보면 충격인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죄수의 말을 순종한 거예요. 자기 대장도 아니고 죄수의 말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신의 생명이 달린 어떻게 보면 거룻배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거 충격이에요. 지금 배는 다 깨어져 가고 지금 물에 전복되기 일보 직전인데 생명이 달린 거룻배를 끊어갖고 버린 거예요. 광풍이 만났을 때도 앞에 본문 16절을 보면 광풍을 만났을 때 뭐 다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리면서도 어떻게든 거룻배만큼은 지키려고 했던 것이 이들이에요.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그 배를 가차없이 끊어버렸어요. 바울의 말 한마디. 마지막 희망이나 다름이 없는 것을. 이것은 인간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이 배에서 다 사라진 거예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이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배는 깨어져 가는데 바울은 이렇게 해놓고 오히려 사람들을 지금 안심시키고 뭐라고 합니까? 33절, 34절에 우리가 열나흘 동안 걱정 속에 근심 속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이제 좀 음식을 먹자. 힘을 내자.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바울이 마지막 떡을 가져다가 축사를 하고 먹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 모습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축사하신 후에 바닷가에서 떡을 떼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죽음과도 같은 그 광풍을 통과한 276명, 오늘 숫자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276명 앞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제 마지막 생명의 식사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합니다. 똑같이 무섭다고 떨고 똑같이 위험하다고 다른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평안하라.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떡을 나누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고 확신 있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드디어 이렇게 음식을 먹고 나머지 음식들을 다 내어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니까 날이 새었어요. 보니까 해안이 보이는 거예요. 육지가 보이는 거예요. 닻을 끊어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고 해안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 배를 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두 물이 만났다. 두 바다가 해류가 부딪히는 곳인 거예요. 참 힘든 곳을 만났어요. 그곳에서 배가 땅에 딱 걸렸어요. 뱃머리는 땅에 막 박히고 배 뒷부분은 물살 때문에 깨어지기 시작을 해요.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군인들이 안 되겠다. 죄수들을 다 죽이자. 이 혼란스러운 탐을 타서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우리가 로마에 가면 우리 목숨이 달아난다. 죄수들을 지켜오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죄수들을 다 죽이고 배가 깨져서 다 죽었다. 거짓 보고하면 우리는 산다. 이렇게 계산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을 신뢰했던 백부장 율리오가 이것을 허락하지 않고 명령을 내립니다. 최고 지휘관으로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다 뛰어내려서 물이 얕으니까 헤엄을 쳐서 바다로 올라가고, 헤엄을 치지 못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쪼개진 이 배의 조각들, 나무를 붙들고 탈출을 하자.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결국 오늘 말씀이 뭡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땅에 육지에 상륙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언한 대로 다 배는 깨어졌지만 사람들은 다 살아나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한 명의 죄수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세상의 그 권세자들, 배 위에서 가장 힘 있는 선장이나 선주, 군대의 대장이었던 백부장, 이들의 오히려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죄수이지만 자기뿐만 아니고 그 배에 탄 모든 다른 사람까지 다 구원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모습이에요. 우리는 각자가 처한 현실 가운데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이런저런 삶의 사건들 속에서 정말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발견해야 돼요. 믿음은 평범한 속에서 비범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바울은 죄수의 자리에 있었지만 배의 선장이나 다름없었고 로마 군인들을 지휘하는 역할까지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가졌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바울은 죄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면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오늘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단숨에, 바울의 말 한마디에 단숨에 끊어버린 그 거룻배의 밧줄처럼 우리도 살펴봐야 돼요. 혹시 우리에게도 단숨에 끊어버려야 될, 나만 살고자 하는 이기심의 밧줄은 없는가 살펴야 돼요.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런 밧줄이 있는지 돌아보고 끊어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영적 전투를 담당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받고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